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9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르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구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의 삶에 채우소서. 십자가의 크신 은혜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 머무는 동안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사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젖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돌아보사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며 이 세상 속에 주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예수의 증거자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빛, 주의 향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인 것을 항상 지니고 다니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주여 다시 한번 일어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사 이 민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사 큰 붕 이루게 하시고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 다 이루기까지 주님 은혜 늘 충만케 하옵시고 주 앞에 충성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충만케 하시고 마음에 새기어 기억되게 하시고 순종하여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기서 나오지요. 또 뒤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다 당시에 상류층 사람, 그러니까 0.1%의 사람 아니면 1%의 사람 정도 될까요? 상류층 사람. 명망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잃을 것 많으면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지킬 것 많고 잃을 것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보수적이 됩니다. 왜? 격동의 시대가 오면 자기 재산 뺏기고 하여튼 잃어버릴 것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어. 그런데 예수의 제자이나 그 말은 이제 뒤에 그러나 반전이 있겠죠.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숨겼어. 드러내지 못했어.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예수와 가까이 가고 예수를 따르면 출교를 시킨다. 또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 그런데 자기는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명망도 있고 상류층이야.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더라.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내가 믿으리라 하는 예수님을 어디선가 만났어. 아마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겠죠.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아니면 훌륭하신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어디까지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숨겼다. 예수를 믿을 때만 결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입니다. 자기를 예수 믿는 제자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했다. 예수를 믿으리라. 거기까지는 결단했는데 예수를 드러내리라. 예수님을 따르리라 하는 결단은 못했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 속에서 자기가 존경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제자라고 드러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 믿는 제자라고 드러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럴 때 이들이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리마대 사람이나 니고데모나 이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야 돼. 빌라도를 상대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면 우리가 장사 잘하겠으니 시체를 내어주십시오. 그런다고 빌라도가 아무나 내어주겠어요? 안 내어줘. 그러니까 요셉 정도 레벨이 있으니까 빌라도를 상대할 만큼 권력과 명망이 있어. 그러니까 혼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아. 근데 만나주고 그의 부탁과 청을 들어줄 만한 권력이 있었다. 아니면 명망이 있었다. 빌라도가 인정할 만했다. 이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누가 예수님 사형당한 사람 시체를 달라 그러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묘실이 있었어. 새로운 묘실. 예수님을 모시는데 새 곳에다 넣어야지. 아무 공동묘지에다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새 묘실, 아직 쓰지 못한 묘실. 유태인들은 이렇게 굴을 팝니다. 굴을 이렇게 벽 있는 데다 굴을 파면은 굴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가족묘를 넣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다 관을 그냥 그 안에다 놓지. 또 문을 닫아 놓기도 하고 그냥 두기도 하고. 그런데 새로 굴을 파가지고 묘를 파서 예수님을 처음 거기다가 안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도 있어야 된다. 예수도 믿어야 한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가야 하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용기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아마 마음에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해서 언제 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것 같아요. 죄 없으신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내가 내 목숨 아깝다고, 내 가진 것 아깝다고 이렇게 뒤에 숨어 비겁하게만 있겠느냐? 그래서 나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주시오. 다른 사람의 눈총도 있고 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 누구냐? 그 요셉이 가져갔습니다.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용기도 필요한 새 묘실도 있어야 돼. 그것도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저 멀리 가서 장사 지내면 거기서 부활을 한들 부활을 안 한들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거기에 준비하시고 거기에 예비하시고 거기에 딱 맞춤형으로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향품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 그 사람들을 거기에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어 핍박도 감수하고 이것도 감수하고 저것도 감수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다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씨를 말렸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니만 남는 게 아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는 7,000명의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순전한 신앙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다. 엘리야는 아마 인정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는 아합하고 맞서 싸우고 맞짱을 띄고 생명을 걸었는데 어디서 어느 동굴에서 숨어서 신앙 지킨다 거기서 주여 기도만 하고 있냐? 그것도 무슨 신앙이냐? 신앙이요. 이 시대의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7,000명의 사람도 용사고 신앙인이고 그 믿음 지킨 사람들이 싸운 엘리야만 믿음 순수한 거 아니요. 나만 남았나이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지금도 골방에서 동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스라엘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도 믿음 지킨 사람, 믿음을 위해 싸운 사람, 생명을 걸고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지 않다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왜 나와 같이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다 있어.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자 숨어서 시침이 뚝 떼고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러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아합을 상대할 사람이 있고
7천 명의 사람들처럼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 돌아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니만 예수 잘 믿는다고 떠들지 말아라. 네 혼자 다 아는 게 아니다. 네 뒤에 7천 명이 있다. 하나님이 숨겨둔 7천 명이 있어. 베드로만 제자가 아니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그들이 비록 부자이고 관원이고 그러지만 보세요. 꼭 나타나야 할 그때에 그들이 나타났어. 예수님 용기를 가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하고 그 시체를 묘실에 안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필요할 때 찾아서 또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1리터는 약 327g 향이 300g이면 많은 건 상당한 겁니다. 비싼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일에 쓰임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아야 돼. 이들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가진 권세를 어디다가 쓰느냐. 어떤 사람은 백성들을 협박하는데, 예수를 죽이는데, 그리고 자기 이름 막 날리는데 자기 권세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권세를 어디다 썼느냐?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데 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권세도 쓰더라. 그들의 명예도 예수님 위해 쓰더라. 돈도 예수님 위해 쓰더라. 가족을 위해 준비된 묘지도 예수님을 위해 쓰더라. 그게 중요해. 여러분, 이 세상에 쌓으려고 돈을 버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도적도 구멍 뚫지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투자처가 있는데 거기가 주님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셨겠지요. 권세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좋은 묘실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어. 그런데 딱 쓰임받을 그때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건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다. 복된 거예요. 항상 우리도 기도해야 돼. 주여, 우리 가진 것 주님 위에 쓰게 하옵소서. 이 사람 죽었지요. 요셉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묘실에 자기가 해놓고, 야, 나 죽으면 저 묘실에다가 장사 지내라 그런다고, 그 묘실에, 새 묘실에 자기가 묻힌다고 미라됩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죽으면 끝이야. 근데 주님 위에 썼더니 부활의 무덤이 되고 빈 무덤이 되고 순례객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덤이다. 또 예수님의 무덤 교회라고 거기다가 또 교회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묘실을 지금도 구경하고 은혜 받고 보잖아요. 자기가 썼다면은
자기 죽어버리는데 어느 묘실에 묻힌 줄 알아? 화장을 하는지 어디 묻는지. 유태인으로 화장을 안 하니까. 하여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쓰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영원히 복되더라. 옥합을 깨뜨려 나를 위해 썼다면 그거 쓸 때는 불 때는 좋았지만 그러나 향수 날아가 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발에 부었더니 그 향기가 영원토록 진동하고 그 여인의 행한 일이 오늘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이 되더라. 나를 위해 썼더니 쓸 때는 좋지만 영원하지도 않더라. 그런데 주님 위해 썼더니 그 상급과 그 영광이 영원하더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영원하더라. 내 인생이 영원하기 원하고 내 믿음이 영원하기 원하고 내 신앙과 충성이 영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와서 침한번 바르고 사라져버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 그런 인생, 그런 믿음,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까? 주님 위에 사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덤도 주님 위에 드리니까 영원한 무덤이 되고 그 인생도 영원히 기억되잖아요. 성경에는 기록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록 책에 영원히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날에 주님이 원하실 때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소서.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소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